물가에 심은 나무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지하고 의뢰하는 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면 복 받는데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게 물가에 심은 나무냐 아니면 사막에 떨긴 나무냐, 이건 방향성입니다. 자리 잡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래라고 할 때 먹고 살 수 있는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 경기가 우리나라 거의 한 50% 될걸요. 그래서 지방 아무리 하자 그래도 잘 안 돼요. 가면은 길이 4차 8차인데 사람은 없어. 예? 여기는 사람은 많은데 길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모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살려고 그러면 물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막으로 자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가로 가더라도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살이를 했다가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갈 거냐. 그거는 우리가 살면서 선택해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근본인 거죠. 제일 근본.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냥 나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주변에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거 의지하고 살아갈 거냐. 방향성이고요. 터 잡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생명 활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10년 믿었는데 골골 10년 믿었는데 나중에는 가보니까 죽어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4월 달에 나무 심었는데 여기 들어오는 데는 조그마한 나무가 죽었더라고. 하나 이렇게 너무 빡빡하다 해가지고 하나 옮겨놨거든요. 근데 보니까 아주 완전히 노랗게 죽었어요. 그건 완전히 죽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정문 앞에 들어오는 그 마당에는 주먹을 3그루 심었는데 하나가 좀 이상해가지고 다시 이제 흙을 북두두고 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놈이 제대로 살지 아니면 골고루 다 죽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편에 섰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이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말씀도 성령도 그다음에 성도의 연합 교제도 그다음에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고 직분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지 이게 자리를 잡고 나중에 크거든요. 크게 되면 이제 집사, 장로, 권사 그다음에 우리 은사를 따라서 나름대로 이제 숲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명 운동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가. 생명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명이 커가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가. 그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1년에 강수량이 300mm면 하루에 1mm씩 옵니까? 하루에 1mm씩 오면 안 되죠. 올 때는 좀 많이 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씨를 뿌릴 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온도가 여름에 아주 뜨거울 때는 그야말로 이제 성장이 촉진되잖아요. 완전히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제 한여름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다 알곡이 돼가지고 과일도 이제 다 결실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좀 안 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더위가 올 때도 있고 약간 냉기가 올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위기 상황인 거예요. 생명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몸살이 날 때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한쪽이 망가질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견뎌내는가. 그래서 이 물가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가뭄이 오거나 더위가 오더라도 약간의 영향을 받고 휘청거리지만은 결코 이렇게 죽어나가거나 뿌리가 뽑히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더 주님 의지하고 또 우리가 힘들 때 더 견뎌내고 이러한 점점 더 이렇게 뿌리가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이런 관계를 가져서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8절에 보면은 이제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의 환상은 결실인 거예요. 사막에다가 아무리 나무를 심어놔도 얘는 살지도 못할 뿐더러 결실은 없어요. 물가에 심어 놓으면은 물가에 심어서 나무가 잘 자라는데 나중 가서 쭉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결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 주심이라고 하는 그 열매까지를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맞아요. 결말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은 창대했는데 마지막 결말이 막 이렇게 부실나면 안 되는 거고요. 시작은 미약하더라도 마지막에 심히 창대할 수 있도록 결말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 거기까지가 믿음이다. 믿음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봐라. 정말 도시락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12강조가 남고 그러잖아요. 욥을 보면은 욥이 원래 부자였어요. 근데 막 가뭄이 오고 막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이랬을 때 다 떠났죠. 자식들도 죽었고 물질도 떠났고 친구도 떠났고 아내도 떠났고 다 떠났잖아. 자기 몸에 병도 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랬거든요. 그거 뿌리가 뽑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됐다. 그래서 이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자식이 막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이 막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휘청거리거든요. 근데 욥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하나님께서 욥을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거예요. 사탄을 시험하잖아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말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갑절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족장 12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한 가정이 한 국가단위로 성장하는 그 집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이 얼마나 많은 그 더위가 있고 가뭄이 있는지 몰라요. 예, 자기가 태어나기를 동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쌍둥이. 그래서 막 형님 장자권 그 다음에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가다 보니까 저기 봤던 나라에 외갓집에 가서 살았죠. 거기서 또 이제 결혼했는데 사기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0년 동안에 막 밤낮으로 일을 해가지고 재산을 모았어요. 그 목동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고달픈 정말 이렇게 막노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가 일하면은 뭐 양의 새끼를 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번창해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됐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는 야복나루 와가지고는 형 에서가 칼 들고 20년 전에 네가 내 거 훔쳐서 도망갔지 축복권 내놔라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위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세겜성에서 또 위기를 당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요셉이 또 이제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이래가지고는 그 피 묻은 옷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그 형들이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은 평생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굉장히 여기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야곱이. 예. 그러니까는 여간해가지고는 이게 말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런 그 믿음의 언약의 깊은 신앙을 줬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만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막 자식이 죽었다 하고 때로는 막 뭐 자기가 도망가기도 하고 막 온갖 일이 다 벌어지지만은 언약하신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야곱이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환난을 많이 겪는다 했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그 거칠고 그런 험악한 세상에 일들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에게 약속한,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한 베델 광야에서 누워서 도망갈 때 자잖아요.
잠에 이제 깼죠. 깨가지고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에게 줄 거라고,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래서 이 야곱이 붙든 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언약,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붙들고 살은 거예요. 도망가기도 하고 막 거기서 또 막 환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도망도 여러 번 다녀요, 야곱은. 예, 그런 가운데도 그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에게 그 신뢰하는 그 뿌리를 뽑히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는 결실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제 나중에 큰 민족 단위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결과에 대해서, 결실에 대해서 거기까지가 믿음이에요. 거기까지가 믿음이야. 사렙도 과부의 집에는 양식이 떨어졌는데 어디까지냐면 오늘 저녁에 밥에 먹으면 아들하고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야 돼.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죠. 오늘은 허탕친 거예요, 오늘 밤에는. 그래가지고 그물을 걷어서 들어오는데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래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물 던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라니까 했어.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100번이라도 했겠죠. 근데 하나도 거두지 못했잖아. 근데 이제 아침에 고기가 없는 데 가서 한 번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더라고. 그러니까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믿음이지 다른 건 아닌 거야. 예, 믿음은 그냥 믿음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믿느냐 하면 믿을 때까지 믿는 거지 뭐. 밤새도록 그물 던져서 내가 100번도 실패했는데 또 하라니까 또 믿고 하는 거지. 밤새도록 하는 거는 내가 한 거고, 지금 여기 아침에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라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100번 하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한 번 하는 게 낫지. 사렙도 과부가 아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하더라도 오늘 양식이 끝이야. 없어요, 이제. 근데 믿음으로 양식을 삼았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그 양식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가 심은 나무가 우리의 그 의식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게 사람이 먹고 입고 살아야 돼요. 이 뿌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탁에 앉으면 하나님께 식탁에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뭐 합니까?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 이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잖아. 세상 사람들 뭐예요? 밥 먹고 힘자랑하다가 죄지르 다니거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밥상의 성격이 다른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조금 가난하더라도 가난하지 않고, 사람들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있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있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는요, 믿음 때문에 끝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결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떠나라 했는데 여기 잘 살고 있는데요, 만약에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갈대아우로 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오더라도 아무 자기 근거가 없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여기 다 준다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매장지가 없었어요. 자기 소유의 땅 한 평이 없었다니까. 근데 하나님 다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착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을 다 확보하게 되죠.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믿음으로 이제 다 받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나이 75세에 약속받았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이 걸렸어. 아들 하나 얻는데 25년이 걸렸다고. 그만큼 세월이. 그런데 그 이삭이 나중에 이제 믿음의 자손을 이루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냥 20년, 10년 해보고 무슨 아들도 하나 안 죽어서 민족을 이룬다 한다고 간두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거기서 이제 뽑혀서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 삼아서 할까요? 아니면은 몸종이 있잖아, 하갈.
몸종하고 동침해가지고 막 이스마엘을 낳고 막 했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다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네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저기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손도 얻게 될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더위가 오게 되고 그런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하나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여기를 지켜나가고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가뭄이 지나가고 때는 태풍이 지나가고 견뎌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열매 결실이 있게 되는 거죠. 바울도 다윗도 모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위대한 사역자들인데 거기에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는 거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바울은 병 맨날 몸에 지니고 살았고 그 다음에 가난을 지니고 살았죠. 그리고 막 이렇게 전도 여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피곤과 위험 이거를 몸에 지니고 살았죠. 그 다음에 뭐 감옥 가는 거 지니고 살았다니까. 나중 가가지고는 이제 그 죽으라 해서 이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부르심,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뿌리가 너무 깊어. 내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로마를 볼 것이고 내 모든 생명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 뿌리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단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열매까지를 내게 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출애굽의 지도자인데 말이 출애굽의 지도자지 그 모세의 그 사역의 무거움과 또 자기 자신이 피곤하고 힘드는 이런 말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했던 말이 하나님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그거 여러 번 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위대한 사역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됐다 이제 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그런 엘리야 마찬가지고요. 엘리야도 아합왕하고 싸우고 이세벨하고 싸우고 막 바울 우상 섬기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는 막 속 타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일 다 끝났으니까 불실과 불말 타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도 마지막에 결실입니다. 마지막 결실. 우리가 세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 세례를 끝까지 유지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물 세례 받는 거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는 위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일이 뭐고 나의 자리가 뭔지도 없는데 가서 막 하는 거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위임을 하잖아요. 찬양대 찬양하도록 해라. 집사로서 봉사하도록 해라. 장로로서 섬기도록 해라. 이 위임 받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끝까지 받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지 그 열매가 나오는 거야. 중간에 가서 못하면은 장로가 저러냐 집사가 저러냐.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 가게 하는 거는 전부 다 집안 식구입니다. 원수는 집안에 있어. 아시죠? 그거 모르는 사람 아직도 젊어. 철이 없어서 그래. 원수는 집안에 있어. 부부간에 둘이서 손잡고 잘 살면 그 진짜 인생의 큰 성공이야. 그거 진짜 힘들어요. 아셨어요? 그래도 우리 온 가족 하고 나서 안혜윤 집사님네도 그 아빠가 제가 보니 한 3주인가 안 빠지고 나오더라고. 사이 좋더라고. 좋겠습니다. 온 가족 예배 효과 있는 거야. 이러나 저러나 몇 가정 보니까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게 원수는 집안에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교회도 원수는 집안에 있다니까. 장로 뒤집어지거나 목사 뒤집어지거나 그러면 아주 그냥 교회 아주 험악해집니다. 별난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 끝까지 의뢰해야 돼. 내 주신 직분 죽도록 충성한다는 마음을 가져도 충성이 잘 안 돼. 근데 참 요새 많이 세상이 좀 그렇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저는 햄버거를 먹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햄버거를 좀 먹다가 어느 날 찬양대에서 연습하다가 토스트를 갖다 줬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삭을 몇 번 먹었더니 권사님이 또 일났나 봐. 그거 몸에 안 좋은 거라고. 그래서 막 뭐라 해요, 집에서. 그래서 또 그거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이제 입맛이 그렇고 그래서 샌드위치를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었다니까.
그랬더니 햄버거하고 또 토스트하고 좀 다르더라고, 샌드위치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보니까 서브웨이라고 있어요. 거기 갔더니 막 샌드위치 집인가 봐. 엄청 많은 거야. 어제 주문하러 갔다가 좀 망신당했어요. 그냥 각오하고 가요. 뭐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저하고 저 집사람하고 둘이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뭐라 묻는데 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야채 중에서 뺄 거 있나 이 말인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막 하고 많이 싸주세요 막 이런 얘기. 그 세상에 그래서 그랬다니까. 우리 동네에 거기 식당가가 쭉 있는데 거기 한번 훑어보자. 안 가거든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좀 가서 한번 먹어보자고 한번. 그랬더니 뭐 간단하게 요기하면서도 밥 안에니까 좀 다른 또 색다르기도 하고 또 괜찮기도 하고 뭐 당도 별로 안 올라가고 몸에도 뭐 모르겠어. 또 서브웨이 또 뭐라고 했으니까 또 이제 저한테 올지 모릅니다. 그거 안 좋다고 그러면 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도 교회에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참는 끝까지 믿음이지 뭐 하나님 의지지 뭐야. 안 그러면 결심 못 한다니까. 그냥 죽도록 충성. 그냥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충성. 그래도 힘들어. 근데 문제지가 있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에? 결혼해가지고 둘이 사는 게 힘들다니까. 여기도 하나 감당 못하면서 어디 가서 두 사람 세 사람을 감당합니까. 제주도 좋네. 그래 못한다니까. 권세되면요 우리 교회 정말 돌아봐야 될 가정이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니까. 이름은 권사인데 세상의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날라리 권사야.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에요. 교인들이 아프다 그래도 찾아가지도 않고 말이에요.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찾아가지도 않고 말이에요. 자기도 안 나와? 권사님이 안 나오면 우리가 신방 가야 되잖아. 왜 그래?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지 우리가 그 사역에 열매를 낸다니까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야. 끝까지 가뭄이 좀 오더라도. 그걸 견뎌내는 거는 그거죠. 재직들이 힘내야지. 가뭄이 오더라도 견뎌내지. 다 쓰러지면 믿음 없으면 쓰러지죠 당연히. 그래도 막 장로님 권사님도 휘청거리지만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서 있게 되는 거죠. 뭐 여성에 대해서도요 성경에 보면은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더라든지 라합이라든지 한나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자도 살인사건 하는데 끔찍하더라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막 사람을 막 죽여가지고 그러는지. 여자들 조심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도요 보면 다 하나님 의지하니까요 남자 이상인 거예요.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싸우러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나가 싸우는 거예요. 여자 사상. 에스더가 유대인들 죽게 생겼을 때 처음에는 피하죠. 나 모른다고. 그러다가 야 네가 왕후가 됐는데 너도 나중에 유대인이라는 거 밝혀지면 너도 죽을 거야. 어떻게 할래? 라고 하니까 알았어요. 그러고는 자기가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비록 정말 에스더 자체는 약할지 모르지. 근데 내가 내 유대인들 동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강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내가 3일 동안 금식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주시면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나를 맞이할 거다. 만약에 너 왜 왔냐 그러면 죽는 거야. 그걸 가는 거야. 그래도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울고불고 했어요. 근데 울고불고 하면 여자지. 그런데 기도를 하잖아.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무엘을 주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가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한나가 하나님을 깊이 의뢰합니다. 처음에는 부부싸움 많이 하죠. 왜 나에게는 아들이 안 생기냐고 막 당신 탓이라고. 그 다음에 막 또 분이나 첩이 아들을 낳으니까 기세등등 해가지고 막 한나를 멸시하고 나가라 들어가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가정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약할지 모르지 어머니 강하고 어머니 약할지 몰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니카 같은 사람 보세요. 정말 그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나를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기도 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그냥 더위와 가뭄과 기근입니다. 말이 통해? 그 다음에 와서 의사들이라도 참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이없이 죽는 거예요. 예? 폐렴 걸려서 죽기도 하고 장티푸스 걸려 죽기도 하고 의사라도 그 시대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고 의약품이 없으면 당연히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와서 의료 선교하게 되고 여기 와서 정착하게 되고 그게 보면 오래들 못 살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30대 죽기도 하고 지금처럼 그렇게 장수를 못 하거든요. 그래도 보면은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와가지고 큰 모진 그런 거를 다 겪어내면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도 세우게 되고 그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순교자들을 보세요. 순교자를 보면은 마지막 열매가 얼마나 큰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얘기를 날마다 하지만은 그분들이 처음에 순교했다 할 때는 그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국가에서는 애국자다 해가지고 국립묘지에다가 안장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로 봐서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내가 천국 가서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그 신사참배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교회가 살아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또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되고 이런 거는 그 하늘의 미랄이 되는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냥 피해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고 이랬으면은 씨앗조차도 죽어버려요. 나중에 싹이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그 결실, 이거는 정말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낙심했다가 교회를 떠날까 하다가도 순교자의 그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가야지. 손영은 목사님 순교자로서 갔던 길 가야지. 선부자가 죽었는데 집안 망했다 해도 할 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고 그 헌신이 얼마나 큰 거고 그 집안의 그 믿음의 뿌리가 나중에는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일으킬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시대에도 정말 살아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으려면은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나중 가서는 이렇게 더 많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러한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말입니다. 결말. 마지막까지 정말 견뎌내고 이 더위가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이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견뎌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의 그 가뭄이나 또 우리가 겪었던 그런 더위가 혹은 환란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열매는 더 많아요. 일제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로는 굉장히 교회가 이렇게 압박을 받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다시 또 번창하는 그런 역사가 오게 돼요. 또 박해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숨어 있다가도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교회 복음이 확산되고 그런 역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는 위축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은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기도 하고, 정말 선교의 씨를 처음에 뿌릴 때는 이 정도로 될지 몰랐죠.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막 학교들이, 그리고 막 병원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받았는데 그래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내실 있는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지 알았겠냐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지. 근데 그 때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열매가 날이 갈수록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결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더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결말에 가서는 만사형통할 것이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방향에 있어서 물가로 갈 거냐, 이 사막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뿌리를 많이 내릴 거냐, 아니면 그냥 겉모양만 내다가 뿌리가 없이 날아갈 거냐. 정말 더위가 오더라도 견뎌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서 주님과 더 연합할 거냐, 아니면은 좀 힘드니까 주저앉아서 딴 세상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그러다가 쓰러질 거냐. 마지막 결말을 봐라. 결실이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가는 그 믿음의 결과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우리의 깊이와 우리의 넓이와 우리의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분량만큼 이 모든 것들이 결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 소돔성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소돔성에 먹고 놀 곳이 얼마나 많았어요. 심지어 동성연애까지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소돔성이 불타버렸잖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잿더미에서 날려버렸잖아요. 하나님 등지는 것이 한때는 번창해 보인다니까. 근데 물이 없으니까 물 쭉 빠져나가니까 그 사막에 나중에는 말라서 죽게 되는 거는 시간 문제죠. 노아 시대 때 파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난리법석 해가지고 좋다 세상을 가자 해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얼마 못 갔잖아요. 120년 동안 긴 것 같죠. 길지 않아요. 노아가 그 방주를 예비하는 시간에 계속해서 저 노인네 미쳤나? 이러고는 지들끼리 놀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결국에는 뭘 가져왔습니까? 오늘도 잔치고 내일도 잔치고 그 다음에는 안 믿는 사람끼리 막 해가지고는 지들끼리 뭐라고 하더니 나중 가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비로 확 내리니까 다 빠져 죽었지. 남은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쓸어버렸어. 그렇다니까. 마지막 결말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 안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 백성들 기뻐하시지.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등져가지고는 막 이렇게 가고.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정말 자식들을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이런 아주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그랬다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양식이 정상 소통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이 사기꾼 와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왕의 한 장관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라. 괜히 사람들 현혹당한다고.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냐고 비웃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포위한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니까. 왜요? 환청을 듣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했던 이 장관이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목을 밟아서 죽잖아요. 죽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입 함부로 놀릴 게 없다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할 뿐이고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루를 살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오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씨를 뿌린 거 거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더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저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과 또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직분을 통해서 섬겨나가고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해나갈 만큼 해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해받지 않고 열매 맺는 것을 보장해 주시지만은 그냥 우리 맛에 또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뽑아버리거나 사막화되거나 나중에 가서는 다 죽어서 넘어지게 되는 정말 사망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결말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해서 나갈 수 있는 결실이 열매를 맺는데 어디까지 열매를 맺는가는 하나님 주시는 분량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언약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결실한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고 현세의 삶이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옮겨나서도 정말 천국의 복락 속에서 살게 되는 결실이 많은 생명의 영생에 가득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결말에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상적인 그런 많은 것들도 해야 되지만, 육신적인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이 물가에 뿌리를 내리는 일에, 그리고 잘 가꾸는 일에, 영적인 생명력을 북돋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결실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마지막이 우리의 결말이 되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최종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고도 풍성하고도 넘치고 넘쳐나서 우리가 축복을 받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섬길 수 있는 결실이 가득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